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해서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른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해서 나를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저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도 있도다. 아멘.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원론적인 부분이지만 또 잘 인지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죄를 범할 때마다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정확히 하시길 바랍니다. 제일 좋은 것은 즉시 자백하셔야 합니다. 자백은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 죄를 인정하시고 죄를 자백할 때에 그분이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모든 불에서 정결케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옥불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입니다. 그 진노는 우리가 남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범죄했던 것, 그리고 우리가 행한 것들이 남에게 얼마나 고통이 되는가, 모든 행위에 따라서 그것을 계산 다 합니다. 행위대로 심판하시거든. 그래서, 근데 회개가 정확히 되고 자백이 되면 지옥 갈 일은 없을 것입니다. 허물은 다른 사람의 권리와 하나님의 권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11조 안 됩니까? 그럼 하나님의 권리를 강탈해 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권리, 여러분, 율법은 이 땅에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만드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따라가면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어줄 주십니다. 영을 따라가십니다. 그런데 그 요구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얼마 전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사업을 하다가 남의 돈을 빌립니다. 돈을 못 갚아줍니다. 어떻게 할까요? 구약에서는 못돼 먹습니다. 못 갚으면 자식이나 딸을 그 집에 종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도 모자랍니까? 마누라 보내야 됩니다. 모자라면 자기도 가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은 희년 때, 매 50년마다 희년 때에 모든 재산, 모든 땅, 모든 그 종들을 돌려보내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희년입니다, 희년. 그리고 지금 이 희년이 30년 남았다 그러면 우리 자식들 30년 동안 종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철저하게 절대 남의 권리 해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끝까지 지게 만듭니다. 누구든지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남의 허물을 강탈하고 하나님 권리를 강탈하고 천국 갈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배웁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죄가 뭔지 정확히 인지하고요. 그 죄가 무엇을 만드는가 그 정확히 인지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도자기 보니까 죄가 두 개 있습니다. 사망에 이른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에서는 나는 내게 구하라고 얘기한답니다. 자, 보십니다. 15절, 16절.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를 구원시키랍니다.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해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 사망에 이르지 않는 그 죄를 지은 범죄자를 위해서 죄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해서 나를 구하라 하지 않겠노라. 모든 불의가 죄지만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아침에 죄를 조금 다뤘습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여러분, 둘이 뭉쳐나면 안 됩니다.
둘이 뭉쳐나게 받으시면 안 되고,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자들이 죄를 범하거든 하나님 앞에 대언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상이 뭡니까? 예수 믿은 자들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죄를 말합니다. 그런데 사망에 이른 죄도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를 범하거든 구하라, 기도하라 하겠는데 사망에 이른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구하라 말하지 않겠다 합니다. 자, 그럴 수는 없지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른 죄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사망에 이르는 죄 가운데 머물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조건과 자격이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들어간 사람이 죄를 범하면 속죄할 죄가 없습니다. 그 천리역전에 보면 크리스찬 군이 좁은 길로 들어가면서 여정을 가는데 어딜 지나가는데 토굴에 갇힌 사람이 막 머리를 박습니다. 머리를 괴로워하면서. 왜 그러냐? 머리 안 아프냐? 물어보니까 자기는 장차올 영원한 맹렬한 심판의 불을 기다리는 중이랍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미치겠답니다. 그것만 생각. 그래서 막 냅다 머리를 벽에 박는데 뭐 박아도 끝이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지만 사망에는 죄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죄에 들어가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이거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조건. 그리고 죄를 범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주십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험없고 그리고 멍에 매장 암송아지를 가져와서 불로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죄를 남겨두었다가 누가 부정하고 죄를 범하거나 물에다가 붉은 송아지를 태웠던 그 죄를 섞어서 뿌리면 그 사람 모든 부정함이 깨끗하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어떤 성분이 있는가 하면 과거의 모든 죄도 해결되지만 미래에 대한 죄도 이미 다 예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 죄도 용서받았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한 죄도 용서받았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 용서가 될까요? 언제?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언제? 자백할 때. 죄 자백이 뭘 의미한다고요? 죄가 뭔가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 죄에 대해서 마음 찢는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자백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자백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언제? 자백할 때. 이렇게 가끔 그러지. 아이고 내가 뭐 짜들어 죄 짓다고. 죄 많은데 안 보입니다. 왜 안 보일까요? 어둠이 있거든. 어둠. 뭐 내보고 죄 짓다고 그러노? 그러니까 어둠이 덮이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언제 어둠이 덮일까요? 형제 한 명만 미워해도 한 명만 믿어도 어둠이 덮는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죄의 대가는 우리가 지불해야 됩니다.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예전도 말씀했지만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제가 죄에 대한 영적 문제를 어떻게 하면 제일 인지할 것인가 굉장히 묵상을 많이 연구를 많이 했는데 제일 좋은 것 하나 딱 발견했습니다. 그게 아합이다. 못 들은 위해서 한번 할게요. 몇 번 들은 분 있지? 아합이 나봇 포도원을 강탈하려고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이세벨이 아합은 나봇 포도원이 왕궁 옆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을 남이 못 물습니다. 그 기업을, 그 땅은 그 집안 식구들이 안 되면 그 친척이 그 땅을 대신 물을 주지 외인이 그 땅을 못 묻니다.
그 땅을 내게 팔았다. 희년 되면 돌려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희년에 가까울수록 땅값은 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외인에게 넘어가지 않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뭡니까? 형님이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어 죽었습니다. 그러면 시동생이 형수와 자동 부부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난 아들을, 첫 아들을 자기 아들 아닙니다. 형님 이름으로 하고 그 애에게 형님의 땅의 값을 전부 다 물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유다의 둘째 아들 온입니까?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오난이 형사하고 자동으로 부부가 돼가지고 동침을 할 때에 얘 낳아가지고 내 아들 따라 형님 아들 되지. 그래가지고 사정을 못 받게 합니다. 그 죽습니다, 여러분. 오난이 그래 죽습니다. 왜요? 이미 그때도 율법에 기록된 내용이 시행됐던 모양입니다. 아브라함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불렀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준 의와 공도가 뭡니까? 잘 모릅니다. 그거 없을까요? 제가 로마도 책에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아브라함이 별로 믿음이 없던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의 자손을 주시겠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뜻을 잘 몰랐습니다. 75살에 약속 땅을 향했는데 10년 지나도 애가 없습니다. 그리고 85살 때 하나님 나타나세요. 아브라함아, 나는 네의 상급이여, 네 방패라. 그런데 아버님은 앞에가 아이고 하나님 그런 말 마시고 내 종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라야 네 후계자가 된다. 네 한번 나와봐라. 별 한번 살려보라. 별 하나 내 하나 별둘 별셋 저 별보다 많은 자손을 네게 주리라. 아브라함의 기분이 아마 경상도 버전으로 안 째졌겠나. 기분이 째졌을 겁니다. 저 별보다 많은 자손 주시기를 한 명도 지금 없는데, 그런데 아마 제가 추론해 볼 때에 기분 째진 이유 중에 하나가 여자를 많이 주실랑갑이요. 여자를 많이 주시겠다는 그런 그 불안한 기대감도 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1년이 채 안 돼가지고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이름하여 이스마엘입니다. 육체의 힘으로 만난 것은 다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누굴 요구했을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닙니다, 여러분. 약속의 자손입니다. 약속의 자손은 남자 없이 태어나야 되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 경수가 죽음 같을 때 그때 주는 겁니다. 예표로.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이해를 못했으니까 하가를 통해서 애 낳았는데 하나님 말씀이 하갈, 이스마엘 쫓아내라. 네 자식이라 내가 복을 주어 큰 민족은 이루게 하겠지만 네 집에서는 쫓아내라 합니다. 왜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을 원한 게 아닙니다. 약속의 자손을 원했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보다 믿음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13년 동안 안 나타나십니다. 99살에 나타나서 하실 말씀이 책망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그럼 뭘 요구합니까? 할례. 할례를 받는데 어떤 분은 아브라함이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할례를 행해서 절대 평생 바람 피우지 않고 바람 피운 거 생각할 때마다 회개케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게 했다고. 맞습니다. 맞고요. 그런데 완전한 건 아닙니다. 왜 할례 행하게 했나요? 약속의 자손을 아브라함의 정력 힘으로 만드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네 힘으로 만들지 말라고, 네 정력으로 약속의 자손을 만들지 말라고 전부 다 할례 다 행했습니다. 할례. 왜요? 약속의 후손 예수님의 노기까지거든. 예수님 나왔습니다. 지금 할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육적 문을 걷는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로마서 책에 로마서 4장의 두 의를 설명하면서 아브라함 믿음이 조금 없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99살 한 나타나셔가지고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로마서 4장이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약속을 바라고 하나님 믿었으니. 왜요? 몸 죽었는데 살아 경수 끊어졌는데 자식 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라.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이 없지 않고 의심치 않고 오히려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의로 여기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마엘 낳기 전에 말씀받아 믿은 의로 인정받았지만 99살 지난 뒤에 할례받고 이삭이 낳기 전에 하나님이 어렵다고 다시 한번 인정받습니다. 그 두 의가 이신청에는 처음의 의고 모든 죄의 중에서 벗어나 자유할 때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없다는 만나 그 의가 진짜 의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셀의 노래 그 책을 보니까 야셀의 노래 그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 전에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책은 성경만큼이나 그 오래된 책입니다. 야셀의 책은. 그런데 어디 야셀의 책을 구하게 돼가지고 그걸 읽어봤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브라함이 한번 노아 죽기 전에 노아 할아버지한테 갖고 배웠지.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의와 공도를 지키게 행하기 위해서 그런데 의 공도가 뭡니까? 기록이 안 돼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추론해 볼 때 그는 타락되지 않는 양심이 안 되겠는가. 그런데 야셀의 노래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공도가 있습니다. 그걸 노아 때부터 노아 할배 때 배웠는 거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믿음이 좋았대.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에 그 야셀의 책을 보면 그 역사서거든. 아브라함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 태어날 때에 그 박거시기가 태어날 때 하늘이 빛을 발하고 그 이상 현상이 아브라함 태어날 때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왕이었던 그 당시 왕이 누구겠습니까? 누굴까요? 누굴까요? 세미라미스 남편이 누굽니까? 걔가 그때 왕이었다며. 니므롯. 이름하여 첫 왕이요. 영걸이었습니다. 영걸. 그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 영걸 니므롯 왕 밑에 군대 장관을 맡았대요. 제가 다 국방장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태어날 때 막 그 이상 기운 때문에 그 왕 옆에 있는 많은 지혜자 또 귀신이 계실 반 자들이 죽여낸다고. 죽여 보냈는데 그때 데라가 그 현상을 보고 마침 자기 하녀가 아들 낳았대요. 그 애를 보내가지고 대신 죽이고 아브라함을 살렸다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노아 할배 밑에서 배워가지고 막 굉장히 총명하고 상상 초월 정도로 이 영성이 깊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그래 안 맞더라고. 그래서 제가 믿음이 없는 것을 증명했지만 야셀의 책 보면요. 그 믿음이 아브라함 믿음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어째 이 약속에서 이삭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생각할 만큼 별로 믿음이 안 보이더라고. 어릴 때 인정받았지만 그 의미가 뭡니까? 사라 통해서 자식이 나야 되거든. 언제? 지 몸 죽은 것 같고 사람 몸 죽은 것 같을 때. 근데 그걸 못 기다리니까 하가를 통해서 애 놓기도 하고 그런 파장이 이루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굉장히 믿음이 영성이 대단했답니다. 그 책을 보면.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을까요?
흘러 흘러 돌아 돌아 어디까지 갔을까요? 자, 그러므로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나는 너 보고 기도해라 구하라 말하지 않겠대요. 그러니까 기억하십니다. 이거는 이 사망에 관한 죄는 아마 거의 대부분 목회자쯤 되면 다들 알 겁니다. 어린 목회자 말고 자기 뭡니까? 한번 빛이 먹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예수님을 맛보고 성령의 찬양 받고 말씀의 능력을 맛보고 내세에 선한 말씀의 능력 맛보고 그래서 타락한 자들은 회개해서 새롭게 할 방법이 이 땅에 없습니다. 분명히 이 죄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은 죄의 대가는 각오하셔야 합니다. 그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예를 충분히 많지만 그 다윗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 뭘 하셨는가? 오전에는 붉은 송아지 죄를 말씀했습니다. 미래 위한 죄를 미리 예비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든 죄 용서받았다 합니다, 여러분. 언제 용서받을까요? 죄를 자백할 때. 자, 다시 봅니다. 요한일서 1장. 자, 8절.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요. 죄 없다 그러지. 내가 뭐 죄 짓노? 그러면 전부 다 이게 다 들어갑니다.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자백입니다. 자백.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니다. 뭘 했다가 거짓말했다가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딱 기억 나왔더라. 바로 자백. 이 자백을 습관을 해야 돼. 습관으로. 그래 죄가 안 쌓입니다. 원래 죄를 범하면 남의 눈에서 피눈물 빼지 반드시 피눈물 뺍니다. 그 아셔야 됩니다. 땅에 몰려가야 피를 뿌린 자의 피 아니고서는 속할 방법이 없다고 창세기 9장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 죄 범하면 죄는 용서받을 주시나 지은 죄에 대한 그 모든 대가는 전부 다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지만 구약에서는 남의 권리, 남의 재산, 돈 빌려주기 그 안 갚으면 자식, 마누라 아니면 자기까지 종으로 팔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돈 빌리고 눈도 갖다 안 하고 그냥 훔치고 끝난다.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속건 재미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에게 죄지면 인간에게 용서를 받고 그리고 속건죄를 드려야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그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래도 온갖 인간에게 온갖 원망투성 죄인데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5가지 제사법에 대한 십자가 의미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붉은 송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운데 붉은 송아지를 태워서 죄를 두고 모든 부정한 죄에 뿌리면 씻겨지는 거라 속죄죄입니다. 속죄죄. 그래서 십자가는 그런 의미가 있어가지고 믿는 자들이 죄 지을 때에 자백하시면 지은 죄가 우리가 죄 짓다고 예수님의 또다시 십자가 질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았던 그 은혜 가운데 한 속성이 우리가 미래에 어떤 죄를 지은다 할지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를 붉은 재물, 붉은 암송아지 죄를 만들어 용서받게 했던 십자가 피 안에 그런 속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용서받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마시고 자, 우리 길은 좁답니다. 좁은데 어떤 사람은 여기 빠지고 어떤 여기 빠진다 하거든. 양극단이 있습니다. 이게 좁은 길인데 여기는
내가 지은 죄는 너무 커서 용서받지 못할까요? 그 극단입니다. 여기는 죄를 짓는데도 예수님이 십자가 졌기 때문에 나는 용서 다 받았어. 이 양극단의 문제입니다. 양극단이. 두 개 다 안 됩니다. 나는 지은 죄가 너무 커서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그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 만물을 다 집어넣고 인간의 죄를 대표하는 홍대씨를 집어넣어서 죄를 다 태워놨습니다. 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많습니다. 얻는 중에 다 용서받아도 내 이 죄는 용서 못 받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빨리 나와야 됩니다. 그러므로 죄 압박, 그리고 마귀에 눌리는데 절대 가지 마. 빨리 나도 빨리 나와야 됩니다. 빨리 안 나오면 위험해집니다. 그러니까 빨리 자백하시고 빨리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고통받습니다. 자, 우리 신앙은 영 문제거든. 그럼 보십니다. 영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생명력이 통통통 튑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좀 깊어지지. 그러면 푹직하게 쫙 깔리면서도 통통 튀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람 만날 때 보다 사람이 기가 충만하대. 기가 충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하세요. 그러면 굉장히 밝습니다, 여러분. 얼굴에 어둠이 없습니다. 어둠이. 밑에 마음에 그늘이 없거든. 그리고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이 충만함으로 말하면 나는 모든 인맥이 전부 다 나옵니다. 전부 다 나와. 그런데 교통이 딱 끊어지면 이게 점점 얼음처럼 변합니다. 냉합니다. 냉하면 은혜 받은 속성이 점점 없어집니다. 본연의 자세로 막 돌아갑니다. 그러지 마시고 절대 이런 상태 안 만드셔야 합니다. 양극단, 나는 용서 못 받을 거 아닙니다. 다 받아주십니다. 나는 은혜 받아서 안 됩니다. 자백하셔야 합니다. 이 두 개 균형을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2장 보십니다. 히브리서 2장. 우리 히브리서는 우리 다음에도 히브리서도 달아야 됩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어떤 가운데서 그 과정을 통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가, 그 과정을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그 받는 그 사람들이 워낙 핍박이 강하기 때문에 믿음을 떠나려고 그랬습니다. 믿음을 떠나려고 하니까 그들을 믿음이 떠나지 않기 위해서 기록한 서신이거든요. 그 내용 보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왜 거기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 도대체 어떤 일인지 그걸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리고 지금은 하늘 보지 않아 계십니다. 그걸 굉장히 자세히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 가운데 십자가 핏부림 줬는데 네가 그것을 배반하고 부정하면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큰가 한번 생각해 보거라. 그거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당근 플러스 채찍이 위험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 떠나지 말라고, 어렵다고 떠날 게 아니라고. 네가 그렇게 은혜 받고 떠나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 현지 목표는 결과만한다고 절대 그러지 말라고 기록해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임하셔도 해가던 모든 속성들이 뭔가 굉장히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2장 14절 보십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해 있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관계에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여러분, 교회의 마지막 사역은 이겁니다. 마귀를 다 멸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되면 이를 감당해서 모든 원수마귀 전부 다 두들겨 잡으셔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마귀를 없애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라는 자들을 놓아주리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리 하심이라. 누구? 아브라함 자손. 믿음으로 아브라함 자손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 형제들은 뭡니까? 인간 꼬라지와 똑같이 됐다 이 말입니다. 왜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상대가 왜 있습니까? 우리가 뭘 겪어야 됩니까? 그거 전부 예수님 다 겪었습니다. 죽어도 우리가 죽어야 되고 지옥도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죽으시고 예수님의 응부 들어가셨다가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인간이 용서받았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에게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예수님이신 모든 구속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집행하시고 거룩함이 흠이 없는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맞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범사에 형제들 우리와 똑같이 됐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죄 뒤집으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고난 죽으심을 전부 당했다는 말입니다.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한 것도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니라. 자 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의 누구라고?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갈 때는 인간의 모든 죄를 속량하기 위한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지금 이분이 부활했습니다. 성천했습니다.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럼 뭐 하신다고요? 우리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기는 백성을 구원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고 그분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을 죄에서 사망에서 자유케 만들고 예수님과 똑같이 만들기 위한 이 목적을 두고 대제사장 직분을 시작하십니다. 이번에 뭐 하세요? 대표적으로 중보기도 하세요. 이번에 중보기도 없으면 우리 벌써 끝났습니다. 이분이 지금 우리 가운데 뭐랍니까? 대언자입니다. 보혜사입니다. 변론자입니다. 보호자입니다. 그래서 보호자 우편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개인에게 속에 들어서가지고 직접 한 사람마다 이를 집행하십니다. 이름하여 대제사장 직분을 예수님 지금도 감당하는 것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대제사장 할 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피 뿌려 놨습니다. 피 뿌리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성산하실 때 이 피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어디에? 하늘 성소에. 하늘 성소 지성전에 예수님이 자기 흘린 피를 예수님이 그 뿌리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속량하신 벌 문서를 만들고 도다를 팍 찍어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십니다. 맞습니다. 오늘 왜 제가 이런 설교하는가 하면 뭐 제심이 회개하면 되지 알기는 하지만 정확히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정확히 근거를 가지시라고 그리고 절대 오리 없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은 죄의 대가는 다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좋게 말할 때 죄 안 지는 게 좋습니다. 말씀이 기록된 것은 범죄치 않기 위함이거든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지금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죄지면 아버지 앞에 대언자가 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사망에 가는 죄 외에는 절망 다 깨버리죠. 그 마귀 장난입니다. 마귀 참수입니다. 참수. 죄책감 없이 살아가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죄책감 없이 살아가시는 분은 아멘 하십니다. 죄책감 두고 살아가시는 분은 아멘 하십니다. 하지 마라 이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삼소나
죄책감 빨리 벗어나셔야 합니다. 저래 죄책감 벗어난 지가 한 30년 됩니다. 30년. 그 굉장히 고통을 받다가 하다 천근만근 더 묻고 싶다. 그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막 그랬습니다. 이거 양반입니다. 제가 무릎을 치고 막 그래 이거야. 왜요? 믿음에 계시될 때까지 율법 가운데 있다가 어느 날 팍 눈이 떠가 계시가 임했습니다. 그래 복음이 뭔가 팍 깨달아지더라고. 그때부터 죄책감 아디오 했습니다. 지금도 혹 양심에 갇혀 계시면 쫄라 그럽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별로 많이 없습니다. 그 이후로. 그래서 혹시 은근히 죄책감을 두고 이거 내가 죄짓으니 팔자에 하시고 살아가시는 분은 빨리 잘 듣고 다 걷다 내려놔야 됩니다. 안 됩니다. 주의 평강이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주의 평강이 충만해야 주의 역사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왜 붉은 죄나 지금 이걸 설명하는가 하면 그 죄 좀 지었다고 이건 너무 큰 죄야 용서받지 못할 죄야 그래 까불지 마시라고. 다 내려놓고 전부 다 하나님께 다 맡기시라고. 그러면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냥 하늘 보장하겠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1년에 맙디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에 짐승의 피를 짜고 들어갑니다. 첫째, 자기와 대제사장 자기와 자기 집안 식구들을 위해서,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1년에 단 한 차례 지수도 들어가가지고 그 벗개 위에 그 번제단자가 피를 뿌립니다. 그 한 번에 대제사장이 행하는 그 한 번의 그 짐승의 피가 적어도 1년 동안의 효과 발휘하거든. 다음에 대속죄일 때까지는 전체 죄에 대해서는 용서를 받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될까요? 해마다 대속죄일 때마다 그 일을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대제사장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인간의 모든 죄를 육신 입은 대제사장이 한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단 한 번 자기 몸 핏뿌림으로만 완전히 다 끝내놨습니다. 그냥.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이분의 거룩함 앞에서, 이분의 공로 앞에서 내 죄지어서 용서 못 받을 거야 그런 불신앙 다 깨버리세요. 안 됩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그거. 그리고 온전히 주의 평강 안식을 누리고 혹시 그러나 빨리빨리 자비에 가십니다. 자비에. 그래도 안 되면 저한테 오셔야 합니다. 기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의 평강이 임하게 될 줄 알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히브리서 9장 한번 보십니다. 히브리서 9장. 자,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왜 대제사장이 가요? 육신 입은 대제사장 같지 않고 예수님이 직접 대제사장이 돼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전부 용서받게 했던 인류의 모든 죄를 전부 다 용서받게 다 했습니다. 여기서 내 죄 좀 크다고 용서 못 받겠다고 그거 빨리 다 깨야 됩니다. 여기서. 자,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족저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장막입니다. 어딜까요? 하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간 자는 지금 없다고 보거든요. 계시록 11장 마지막 보니까 하나님이 그 하늘 성전 문을 여십니다. 그 전에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어디 갈까요? 낙원. 낙원으로 이름 불리는 하늘로 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손으로 짓지 않은 창조되지 아니한 영원한 장막으로 짐승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가지고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죄는 크니까 용서 못 받을까요? 그거 다 깨야 됩니다. 안 되면 자백하시고, 적어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도 행하시는 사역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모든 죄에 대한 자책감 완전히 죽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완전히 죽인 분 아멘 하십니다. 나는 죄책감 거의 없다. 죄도 잘 안 졌지만 죄책감 거의 없다. 아멘 하십니다. 할렐루야.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해서 그렇게 하거든. 자, 염소, 황소의 피, 암송아지의 죄. 암송아지의 죄가 뭘 의미합니까? 인간들이 예수 믿은 자가 미래에 임할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걸 다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자백해 용서받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무엇이 이 일의 증거가 됩니까? 예수님의 피가 이 말씀의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죄책감 완전히 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습니까? 자, 9장 다시 한번 봅니다. 9장 24절 봅니다.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끝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자, 이 땅에 지어진 성막 그 성소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의 성전에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간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으셔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 보십니다. 자, 그분이 대재앙되면 뭘 한다고요? 죄입니다, 죄. 죄를 없이 하시려고 마지막에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죄 없어요, 죄 없이. 죄를 없애는 겁니다. 그럼 이 죄가 뭘까요? 보십니다. 아까 말한 거는 죄들입니다, 죄들. 여기는 죄입니다. 여러분, 죄들은 우리가 지는 죄를 말하고 죄는 죄가 아닙니다. 죄의 본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1장부터 5장 11절까지는 죄를 얘기합니다. 근데 12절부터는 죄입니다, 죄. 죄는 뭐 인간의 본성이 죄를 말하거든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성의 그 상태를 이걸 없애야 하는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은 죄도 전부 다 사과를 없애지만 그 죄뿐 아니라 우리의 죄악된 본성까지 만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라. 그까이 그 지은 죄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회개하면 지옥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했던 이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 지은 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만 하시면 죄책감 가지지 말라니까. 빨리빨리 회개하셔야 합니다. 빨리빨리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은 죄도 문제지만 이건 당연히 기본이고 이제는 인간들이 갖고 있는 죄된 본성, 죄가 아니라 죄뿐인 본성까지 없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시거든. 예전 사역의 본질이 뭡니까? 지은 죄만 용서받으면 인간의 절망에서 벗어납니다. 왜? 또 죄질 거거든. 그러니까 죄뿐 아니라 또 죄질 수 있는 그 근원을 완전히 차단합니다. 차단. 그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뭐 하셨다? 이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죄책감 가운데 잡힐 사람 있을 수 있거든요. 절대 잡히지 마시라고. 자, 예수 믿으면 천국 다 갑니까?
그럼 이것도 다를 필요가 없죠. 믿는데 뭐 좀 다가는데 뭔 소용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도 정 못 갑니다.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전부 다 찍어 뿌리 던집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디테일하게 다뤄져야 되는가 하면 천국 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뭔지 정확히 예수 믿으면 천국 다 간다면 이거 필요 없습니다. 이거 네 믿었지?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됩니다. 그런 문제 아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룰 거는 다뤄가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하나만 더 볼게요. 자 28절 시작. 자,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다. 이 죄들 아닙니다. 죄입니다. 죄. 이것도 역시 인간의 본성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지은 죄들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역은 완벽합니다. 지은 죄뿐 아니라 인간의 죄 짓는 본성까지 없게 하는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지은 죄 가지고 그것이 어떻다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안 됩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다루지. 그리고 언행한 연고 없이 아내 내버리지 마라. 저로 가늠하면 니도 가늠함이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늠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아닙니다. 그렇다가 담량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가늠이 들지라도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파장이 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온 세상을 다 들이빌 수 있는 거거든. 그러지 말아야 말이에요. 근데 분명한 거는 사망에 가하지 않는 죄 빼고는 사그리 다 용서받습니다. 용서. 근데 용서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대가, 죄에 대한 열매, 그 고통의 선뿌리들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게 고통에 대해서 그렇지 절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은 죄는 절대 문제가 안 됩니다. 이거.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니다. 맞습니까? 자, 고린도후서 5장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전 것은 무엇이고 새로운 것은 뭡니까? 이전 것도 전부 다 지나갔다며, 전부 다. 자, 예수 믿지 않은 사람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름하여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 그 사람인데,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예수 믿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이 육체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육체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 예수님이 십자가 피뿌림으로 용서받게 하시고 십자가 피가 있는 곳에 성령께서 들어오십니다. 이름하여 속사람입니다. 자, 속사람 특징이 뭘까요? 그 사람은 인간의 속성을 가진 인격이 있습니다. 지가 지를 다 지옥 보냅니다. 나라고 믿는데 내가 나를 다 지옥 보내는 거라. 그런데 속사람이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이 있거든. 어디에? 영에. 거듭난 것은 영이지 육이나 생각이 아닙니다. 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영에 문제가 있었지만 영이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새롭게 됐습니다. 이전 거 지나갔습니다. 새 것 됐으면 5개.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어떨지라도 이 새로 창조된 이 영만큼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왜요? 이전 것 지나갔다 하거든. 이전 게 뭔데? 자, 영은 혼에 붙어 있거든. 혼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어떠면 혼이 어떠면 영이 영향받습니다. 그러니까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이 다 깨끗하게 만들어낸 거라. 자, 영이 깨끗한데 음란 생각이 나를 지배한다. 좀 지나면 음란 기운이 영에 들어갑니다. 심술이 많다. 그리고 영에 심술이 들어가는 거라. 영도 무치무마십니다. 그런데 혼에서 오는 영향이 영을 점점 물들이는 거라. 그래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도 사실 깨끗하게 영도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믿을 때 그 영은 문제가 없습니다. 새 피조물이거든. 이전 것 지나갔습니다. 자, 나를 지옥 가게 만드는 죄악된 본성은 지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임하게 되십니다. 육 똑같습니다. 생각, 마음 똑같습니다. 그런데 속에 뭔가 달라지는 거라. 뭐가 달라질까요? 하나님의 생명의 마음으로 거룩함에 대한 감각이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감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때 두드러진 현상이 뭐라 했습니까? 옛날에 좋아하던 거, 예수 믿기 전에 즐기던 것이 재미가 없습니다. 왜요? 새로운 피조물 되었거든. 이전 것은 완전히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육체 아닙니다. 우리 마음 아닙니다. 영입니다, 영. 어떠시대요? 영이 완전히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혼의 모든 생각들을 말씀으로 영과 혼을 갈라놓고 혼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감정 바꾸고 의지를 바꾸고 생각에 생명이 임하게 만들고, 그리고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함으로 육체 행실에서 거룩에 놓도록 하나님은 이루어가십니다. 그 과정 잘 갈 수 있기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아까 말씀했지만 예수님이 형제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 우리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엄부 들어가셨다가 살아나시고 부활했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목청하시고 두 번 다시 죄의 그늘 가운데에서 붙잡히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거듭나지 신앙은 여기부터 시작됩니다. 십자가 피가 있어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거듭나게 되고, 이때부터 신앙은 시작되게 되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히브리서 우리 6장 돌아가면 히브리서 6장. 예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속량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도무다시 의심하지 마시고 죄 가운데, 여러분 죄가 있는데 믿음 다 천국 간다면 거기에 현혹돼 가지고 온갖 죄에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 누린 거 그건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깨어나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죄가 뭔가 적나라하게 드러낼 것이고, 말씀 받을 때마다 깊은 찔림이 있는 것은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망에 가는 죄는, 자, 히브리 6장 한번 보십니다.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거리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도의 처벌은 뭡니까? 죽은 행실 회개함. 회개가 뭔지도 잘 모릅니다. 왜? 말씀이 없거든.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에 갈지니라. 심판도에
이것도 도의 초보입니다. 도의 초보. 예수님도 선한 일 행한 자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 행한 자 심판로 불러 놓는다는데, 심판 이야기하면 극대 두드리기 정치 나옵니다. 이상하다고. 아닙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게 여러분.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이 도의 초보입니다. 초보. 잘한 것도 아니고 초보입니다. 초보. 그런데 예수님도 천국 다 간다고 가르쳐 나갔거든. 그러니 심판 이야기하면 막 그냥 잘 된다. 자절이잖아. 상이다이라고 그러고. 예전에 말씀했지만 릭 조연의 목사님이 전 세계 다니면서 사역을 했는데 어느 교회에서 6개 도의 초보 가운데 2개 이상 잘된 교회를 별로 본 적이 없답니다. 책에 그래 고백해놨습니다. 2개 이상 잘된 교회가 그래 별로 없답니다. 우리 교회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 교회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이 실제 회개하는 수준이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거든. 말씀에 빛이 매면 내가 뭐가 잘못된지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신앙이 뭔지, 신앙이 뭡니까? 구원의 경륜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역사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얘기하십니까? 그게 다 하는 게 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안 빠져 기도 좀 하고 그러다가 전도 좀 하면 건담시면 믿음 대빠야죠, 대빠. 아닙니다. 기본입니다, 기본이에요. 진짜 본질은 우리 보고 하나님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되는 겁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례들, 물세례뿐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았지.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와 성령 불이 임해가지고 바운드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세례도 받았습니다. 세례들 몇 개입니까? 제가 보기엔 3개입니다, 3개. 물세례, 그 다음 성령이 임했을 때 예수라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그 상태, 그리고 성령이 불로 임한 그 상태가 돼가지고 성령이 마음에 권능을 받고 권능받게 만드는 외적 능력이 풀려나게 만드는 그 성령의 역사. 3개입니다, 3개. 세례드립니다. 그 다음 안수. 우리에게는 제가 안수 사역을 늘 합니다. 왜요? 이 안수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던 하나님 행하시는 역사가 있거든. 이것 도의 초보입니다. 이것도 십자가의 도에 들어갑니다. 근데 안수 안 하면 이거 안 하는 거구나. 이거 안 하는 겁니다. 이거 안수, 죽은 자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것도 하리라. 4절, 한 번 빛이 먹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자, 보십니다. 오늘 지혜 놓은 김에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사망에 관한 죄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 죄는, 자, 세상의 죄가 교회에서는 똑같은 죄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죄지은 악이지만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경외하지 않고 마음을 하나님에 두지 않는 것, 그게 악입니다. 못된 물고기입니다. 상황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죄인데 어떤 사람은 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어린 자들은 마음껏 누리는데 장사한다는 심각한 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기억하십니다. 어떤 죄는 사망에 관한 죄가 됩니다. 자, 어떤 죄인가 하면, 자, 첫째, 한 번 빛이 먹고, 자, 보십니다. 이 빛이, 한 번 빛이 먹고, 이 빛이 뭘까요? 빛이 정확히 뭘 의미할까요?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시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라. 빛을 받으면 우리 모두 어둠이 다 드러나고 꼬꾸라지지. 그 빛입니다. 자, 보십니다. 한 번 빛을 받고,
이 빛이 뭘까요? 내가 어떤 죄인임을, 내 꼬라지를 정확히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죄들을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절대 해결될 수 없는 것, 이것 다 깨닫는 수준입니다. 이게 한 번 빛이 얻은 겁니다. 그러면 한 번 빛이 못 받는 사람은 태바입니다. 예수 오래 믿어도 뭐 내가 죄 짓노? 왜 모를까요? 빛이 없는 거라. 이 빛임은 받는 사람이고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이 들판에 잠을 잘 때 꿈을 꾸고 깜짝 놀랍니다. 야, 두렵다 이곳이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로 가는 문이로다라는 문. 왜요? 또 다른 세계가 또 다른 세계. 광야에 잠을 자는데 눈 떠 보니까 그 광야는 광야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에 올라가는 문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세움교회 예배당에도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당이 아니었습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로 가는 문이 있었습니다. 그거 말합니다. 그거 여러분. 비심도 거의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설교 듣고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응? 이 말씀이 그 말씀이란 말이 되냐? 왜? 잘못 알고 있거든. 엉뚱하게 보고 있거든. 다시 할게요. 비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비심이 다른 말은 뭐가 됩니까? 정확하다고 보진 않지만 이게 계시거든, 계시. 보십니다. 한국말 들었다고 깨닫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거 하면 다 죄인입니다. 그거 들었다고 내가 죄인 되는 게 아니라니까. 죄인이지. 그건 일로 끝나지. 내가 죄인인지는 모릅니다. 어느 날 그 말씀이 꼽히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라. 그거 말합니다, 그거. 평생 말씀 들어도 한 번 비침 없는 사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니까, 이거. 한 번 비침 얻으면 내 꼬라지 압니다. 예수님 아니고서는 이 방법 해결될 수 없으면 그거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 깨닫는 거 보고 한 번 빛이 묻었다 그럽니다. 그 다음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늘의 은사가 뭡니까? 이거 맛을 봤다거나 맛. 하늘의 은사가 뭡니까? 로마서 3장을 보십니다. 말씀 잘 받고 있습니까? 뭔가 좀 조용해서 잘 받고 있는지. 로마서 3장 6장입니다.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자, 죄의 종 되었다가 이제는 의의 종이 됩니다. 죄의 종된 것은 의의 종이 됩니다. 그러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거라. 이거 그냥 안 됩니다. 죄의 종이었는데 완전히 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사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더라. 하늘의 은사가 뭡니까? 예수님 주시는 영생입니다. 영생. 보십니다. 하늘 은사를 맛봤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맛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맛이 뭡니까? 영생을 주시는 분이거든. 나는 하늘에 내는 산떡이니 이 떡을 먹는 사람마다 영생을 갖춘다니. 떡 먹으면 어떤 영상이 있다고 해? 영생을 맛보게 되는 거라. 하늘의 은사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을 말합니다. 그 맛을 볼 수 있는 거라. 어떤 사람? 맛본 사람 아멘 아멘. 맛 안 본 사람은 팔자고.
자, 6장 다시 돌아갑니다. 자, 한번 빛이 먹고 하늘 은사를 맛보고 그 다음에 성령에 참여합니다. 성령에 참여한 것은 방언기도하면 성령에 참여가 됩니까? 좀 약하겠지. 성령에 참여하다. 성령에도 이따 오신 이유가 뭡니까? 거룩하며 흠이 없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집행하기 위해서. 그런 사역에, 그런 역사에 참여하고 동참하고 맛본 사람들은 이게 들어갈 겁니다. 양해 들으십시다. 목회자 가운데 이런 사역을 맛본 분이 있고 맛못 본 분이 있습니다. 맛본 분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을 변화시켜 갑니다. 어떤 분은 지식입니다. 설교가 지식입니다. 종이에 기록된 진리를 강의하는 거라. 듣습니다. 그렇지. 끄떡끄떡 머리는 대파에 커져가도 깨달음 하나도 없습니다. 계시가 없습니다. 계시가. 어느 계시가 딱 임하면 그 말씀이 지금 내게 주시는 레마가 됩니다. 꼽힙니다. 꼬꾸라집니다. 평생 꼬꾸라짐이 없는 거라. 눈물도 날 수 있습니다. 얼마 8차 탈행 가능하거든. 아이고 저 자네 어째 내하고 똑같노? 자기 예매대로 자기 8차 탈행하고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는 없어지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끼리 이야기합니다. 목사님들이 내 말을 풀어내는 계시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진리의 지식만 전해서 머리만 커지지 그 말씀이 직접 내게 실현되고 이루어진 것 전혀 없을 수 있는 지식이 될 지십니다. 지식이 되면 머리 큽니다. 짜다리 회개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억수로 편하게 예배드립니다. 뭐 세상 이야기하고 절대 내 마음을 찌르고 내 상태를 찌르고 그런 말씀 없거든. 진리야 고통이 돼도 꼬꾸라지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싸워서 이기고 그래서 변화될 건데 꼬꾸라짐이 없으니까 어떤 상태일까요? 계속 거들면 계속 거들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저주인가 그 아시입니다. 성령에 참여 안 받고 그 다음 하나님의 선한 말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뭡니까? 성령에 참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 맛봤습니다. 선한 말씀을 맛봅니다. 자, 선한 말씀 맛보다 뭘 의미할까요? 베드로전서 2장 한번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처를 삼아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자라셔야 합니다. 말씀 받으면 영성이 자라야 됩니다. 주님의 닮은 거룩함을 자라야 됩니다. 안 자라면 그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안 자랄까요? 보십니다. 앞전의 말씀이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난 것은 자 22절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 순종입니다. 아는 게 아닙니다.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거짓 없는 형제를 사랑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어떻게 빛에 상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석유에 시로된 것이 아니라 석전에 시로된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보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거듭났고 하나님의 씨가 너희 속에 있으니 이 씨로 우리가 거듭났답니다. 이 씨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천국의 씨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 자라는 일일까요? 말씀으로 거듭납니다. 어떤 말씀 거듭날까요? 진리에 순종하며 받은 말씀이 순종하시면 영혼이 깨끗하게 됩니다. 그거 보고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럽니다.
말씀이 순종이 안 되면 말씀으로 거듭난 게 아닙니다. 씨는 있지만 이 씨가 발에다 풍성한 열매 맺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썩지 않은 씨가 되거든. 그러므로 말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모든 외시, 개울,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가 어머니 젖 삼아듯 순전한 마음으로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것이 너로 자라게 합니다.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자란 것을 얘기해요. 자란 것을. 보십니다. 선한 말씀을 맛봤대요. 이제는 어린아이처럼 젖 먹지 않는 거라. 단단한 식물을 먹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고 그 은혜를 맛보고 능력을 맛봤거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어리지 않습니다. 이미 고기를 먹고 있다고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 다시 2장 1절, 2절 시작. 한번에 딱딱 못 드십니까? 보고 듣고 귀를 듣고 그래야지. 자, 권위가 자라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이 말씀을 받을 거룩한 마음 상태를 준비하라는 거라. 뭐 오늘 한번 예배당 가볼까? 그래 끄떡이서 와고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해봐라, 한번 들어볼게. 그런 마음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깨끗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어린아이가 엄마 젖 캥거루가 새끼 놓지. 새끼 놓으면 애기 집이 여는데요. 애기 집이 여면 뭐 일단 자랄 때가 엄마 배속이지. 그때 딱 집어 여면 안 보입니다. 그래도 엄마 젖꼭지를 찾아가는 거라. 이 본능입니다, 본능. 가나리가 그래 우는데 안 달립니다. 안 거칩니다. 엄마 젖딱 물면 금방 거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갓난애가 엄마 젖 그렇게 삼하던 그렇게 말씀 사모이라는 거라. 그러니까 그 말씀 받아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만들기 때문에 마음 상태 전부 다 깨끗하게 만들고 그렇게 말씀 받으라면 남에게 원망 들을 만한 그런 상태 가지고 말씀 들으면 안 된답니다, 여러분. 마음 비우셔야 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그리고 갓난애가 엄마 첫 삼하다 그런 마음으로 깨끗하고 순전한 말씀 삼하며 그 은혜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랍니다. 이 자람이 말씀으로 거듭난 것이요 진리에 순종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히브리서 6장. 한번 빛이 먹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 맛보고 내세 능력을 맛보고. 내세 능력이 뭡니까? 내세 능력. 우리가 살아가는 분야에서 영원한 나라와 연결되는 것은 뭡니까? 지금 우리가 이루어가지만 사실은 내세에서 나오는 능력들이거든.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구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입니다. 영원한 세계와 연결됩니다, 여러분. 내세 능력이 도대체 뭘까요? 삶 가운데 드러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분 역사는 전부 다 내세를 향해서 있는 거거든. 그런 것들을 맛보고 예를 들어 성령 은사를 체험했다. 은사도 여기 들어갈 수 있겠지. 왜요? 저 하늘을 위해서 이 땅 역사는 모든 것들이거든. 자, 한번 빛이 먹고 하늘의 은사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면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자 보십니다. 빛이 먹고 하나님의 은사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면 되고 선한 말씀, 내세 능력 맛보고 난 다음에 타락했습니까? 용서 못 받습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이거는 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이런 상태가 됐나 안 됐냐에 따라서 그 죄가 사망에 관한 죄가 되기도 하고 사망에 거하지 않는 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반론적으로는 거의 대부분 사망에 거하지 않는 죄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걸 경험했는데 재범하면 왜 될까요? 용서 받아주실까요? 모르지. 그런데 여기에 이 조건이 충족되면 용서 못 받습니다. 이 조건이 안 된다 그러면 기회가 있습니다. 아주 어리거든. 그러니까 장성한 사람의 재범하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십니다. 10장 21절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예수님이 계십니다. 다음 시간 또 할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이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제지도 대언자가 있으니 걱정하지 말합니다. 용서 받아주시니까. 그렇다고 마음대로 죄짓는 게 아닙니다. 죄를 범치 않게 해도 기록한 것이 죄지라고 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마음 뿌림 뭡니까? 이게 한번 빚이 먹는 겁니다. 양심의 악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늘께 나아가자. 약속하시니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임을 굳게 잡아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먹이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각권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죄서 같다면 짧게 보십니다. 자,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 짐짓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면 속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자, 짐짓 다른 말로 고의적으로. 그런데 왜 이 상태가 되면 용서가 속죄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까 말씀했지만 천리역정에 좁은 물에 좁은 길을 지나는데 토굴에 갇혀서 머리 들다 박는 그 인간이 지금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속죄할 제사가 없는 거예요. 용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 인간이 용서받으려면 예수님 다 죽으셔야 합니다. 다 죽으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못 받고 다시 그 과정 진행에 구원받을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십니다. 진리하는 지식을 바다로 짐질 죄를 범하면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첫째, 진리 다 압니다. 그 죄가 뭔가 압니다. 근데 그 죄를 짓는 거라. 그 죄가 뭔데?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졌습니다. 그 죄짐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압니다. 근데 하는 거라. 여러분이 진리를 안다고 인정이 안 되면 속죄할 죄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알고 행하면 이거 안 된다 하시는 거라. 그럼 보십니다. 지금 대한민국 목회자 가운데서 이것 알고 죄 진 사람 얼마나 될까요? 이 밤들에 들어가가지고 죄 진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목회자 되면 여기 다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밤에 들어가는 거 그것도 봐야 되지만 여기 들어가는데 죄범하지. 그거는 속죄할 제사가 없습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없습니다. 이것도 두렵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갓난아에게 심판 요구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심판 요구할까요? 장성한 자에게. 여러분이 생활 속에 죄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도 그거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귀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죄하는 제사가 없는 상태는 이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이 상태가. 다른 모든 죄는요, 전부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되면 용서가 안 됩니다. 혹시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이 상태 되면 뭐 있습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요? 죄에 범하면 끝입니다. 지금 제가 확연한 죄에 범했다. 왜 될까요? 하나님의 다시 속죄하는 제사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좀 더 내도 기회가 있으니까. 기회가 없다면 끝입니다. 간 죄로. 밑에 보십니다. 26절 우리가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슨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린 것과 무슨 마음으로 심판 기다리는 것. 와, 이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토굴에 갇혀가지고 막 앞으로 지옥불에 영원히 고통받을 생각하니까 막 자기 머리를 냅다 박으니 안 아픕니다. 안 아파. 얼마나 생각하니. 그럼 누가 사망에 가는 죄인가? 우리가 잘 분별을 잘 못하겠지. 하나님은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어쨌든 적어도 기준이 여기에 들어갔는데 짐짓 죄를 범한다. 속죄하는 제사가 없습니다. 이랬는데 이런 목사가 이런 부흥사가 집회하다가 어느 여자 마음에 들어서 하루만 같이 잤다. 왜 될까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습니다. 이걸 이깁니다. 여기에 안 들어간 사람은 좀 안심하시고 죄지도 용서받습니다. 죄지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 공로가 얼마나 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갔습니까? 조심하세요. 끝입니다. 끝.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슨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린 이거 예를 들어 미스 코리아가 빨아보고 내게 달답니다. 내가 왜 할까요? 오 마이 갓 안 할까요? 주여 힘들게 마옵소서 안 할까요? 택도 없습니다. 왜요? 딱 손대지. 다시 속죄는 제사가 없다는 그 말씀을 묻기면 왜 될까요? 아니 한 번 더 기회만 주면 용서는 받지. 속죄는 제사가 없다 그러면 왜 할까요 그거? 이거보다 무시무시한 사건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린 사람은 몰라서 괜찮은데 좀 아시는 분들 은혜 꽤나 받아도 아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속죄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봅니다. 27절 오직 무슨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린 것과 대적한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무슨 불? 지옥의 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 때문에 불쌍히 받지 못하고 죽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위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도대체 얼마나 중하겠는가? 너희는 생각해라. 끔찍합니다. 끔찍합니다. 앞으로 지옥 안 가기 위해서는 맹렬한 모든 심판과 맹렬한 불을 피하기 위해서는 누가 유혹한다면 어떤 방법 써서라도 그걸 벗어나야 됩니다. 다 하면 안 해도 되고 얘기 안 나가서 마음에 안 해도 괜찮고 지금 내가 죄를 범하면 이게 밤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마지막이었다고 생각 드시는 분들은 평생 조심 평생 이것보다 두려운 죄가 있습니까? 이것보다 너 권면하지 여자 조심해라고 이 말씀하는 사람은 누가 여자 권면 그 귀에 안 들어옵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비하며 조심하세요. 죄지지 말고. 그러니까 사망에 거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구하라 기도하라 하겠으나 그러면 사망에 거하지 않는
죄성자에 대해서는 생명을 주시겠지만 사망에 관한 죄에 대해서는 나는 기도하지 않노라.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노라. 끝이거든. 끝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5장 5장 16절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고 사망에 이르지 않은 범죄자를 위해서 죄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른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해서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제로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하는 것을 보고도 구하라. 그러나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 범죄자들 위해서 생명 주십니다. 사망에 관한 죄에 있으면 그건 안 된다며. 그래 기도하라고 난 말하지 않는다며. 왜요? 무슨 형벌, 무슨 심판만 기다리게 되거든요. 맞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했지, 왜 히브리 죽었다고요? 초대교회 때에 히브리 사람들이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핍박과 고통과 죽음이 다가오지. 그러니 예수 믿는 거 포기하고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한 믿는 자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욕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성역사를 욕되게 만드는 자에 받을 형벌 도대체 무엇인가 묵상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의 십자가 피 욕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목적으로 오신 성령님의 역사를 욕되게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계속 보십니다. (35절)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광 사람이 있는 줄 알면 천국 때문에 못할 게 없어야 합니다. 사람 뺏기도 관계없습니다. 천국이 있거든. 그러므로 너는 담대를 부리지 마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큰 상 얻습니다. 12장 봅니다. 12장 25절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마라. 누가 말했습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땅에서 경관자를 거역한 저희가 율법입니다.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거친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옛날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지만 이제는 약속하여 가시되 내가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을 하시면 진동치 않은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해 진동하는 것들 곧 맞는 것들을 변동케 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를 받으신 즉 은혜를 받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그럽니다. 어디가 뭘 만다고 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시는 것을 만납니다. 어떻게? 죄 없이. 자, 우리 히브리서 6장 다시 돌아갑니다. (6절)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시작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케 할 수가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그러고 보십니다. 지금 이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하는 방법이 뭡니까? 교회에
목사와 교사를 세운 것은 성도를 온전케 만들고 봉사를 만들고 주의 몸 세우거든요. 이거를 누굴 통해서 한다고? 목사를 통해서. 어느 목사? 설교하는 목사를 통해서. 맞습니까? 보십니다. 빛이 없는 거. 말씀 전할 때마다 레마가 되고 생명빛이 비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은사인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직접 맛봅니다. 영원한 생명 맛본 분 아멘 하십니까? 뭔지 모르는 분 아멘 하십니까? 아셔야 됩니다. 말씀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이 임하게 되고 역사되고 그걸 맛을 보면 그 맛이 예수님입니다. 주님이 생명이시거든. 맛본 것만큼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그 다음 성령에 참여하게 됩니다. 진리 말씀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그 다음 선한 말씀 맛봅니다. 내세 능력 맛봅니다. 누굴 통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집니까? 누굴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통해서. 자, 지식만 전하는 목사는 이런 건 못 만듭니다. 그런데 생명의 빛을 전하는 설교사는 이건 이루어주십니다. 밑에 보십니다. 7절. 땅은 여러분의 마음밭을 말합니다. 위의 것을 만들 수 있는 여러분 마음 상태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자주 내리는 비가 이렇게 만드는 단임 목사 설교입니다. 설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밭가는 자들의 설교에 누가 밭을 갑니까? 목사를 통해서. 사실 누가 합니까? 성령께 다줍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세우신 도구로 그걸 활용하시거든. 그럼 밭가는 자들은 목사들이 설교를 통해 이런 마음을 전부 다 만지고 기경합니다. 그런데 합당한 채소내면 복을 받지만 하나님께 만일 그 밭가는 자들에게 갓이 엉겅히 내면 버림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자, 보십니다. 교회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드는 은혜를 힘있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가는 말씀을 전해서 사역하는 목회자들에게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서 합당한 채소내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같이 지르고 걸리게 만들고 같이 엉겨 노릇하지. 버림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 지옥입니다. 지옥. 조심하셔야 합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든 사역은 교회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 다음 목사와 교사를 주죠. 왜 목사교? 우리에겐 선자가 없거든요. 우리에겐 사도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저를 지도하거나 우리 교회를 지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올해 제가 여러 군데 가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나오죠. 복음 전하는 자, 제가 때를 따라하고 복음 전하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저 말고는 우리 교회 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 교사밖에 없는 거라. 이는 목적이 뭐라고 해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 그럼 무엇을 하든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을수록 이 사역하는 사역자들에게 합당한 채소 내야 됩니다. 가시 내지, 엉덩이 내지, 갑니다. 어떻게 간다고요? 골로 갑니다. 골로. 조심하세요. 자, 원수마귀는 여기서 떨어지기 위해서 온갖 방법 하십니다. 온갖 방법 하십니다. 조심하세요. 잘 받았습니까? 하나만 이야기 들고 맞을게요. 해경 목사님, 그분 유명한 간증이 있습니다. 한날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하실 말씀이에요. 환상을 보입니다. 잘 아는 어느 목사님 부부인데, 개척하는 목사님 부부인데 사모님이 환상이 보입니다. 그걸 하실 말씀이에요. 그 악령들이 어떻게 사람에게 임하는지, 어떻게 그 사람을 정복하는지 하나님 보여주시겠대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장면 보면 그 사모님이 아주 아름답대요. 그 개척교회 담임 목사 사모로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귀신이 와가지고 속상입니다. 예, 너는 너무 아름답다. 너는 여기도 섞기가 너는 너무 아름답다. 네가 세상 나오면 모든 남자 죽을 거다. 사탄아 물러가라. 오늘 또 옵니다. 또 속상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 쫓았는데 오늘 딱 와가지고 딱 하는데 개척교회 사모로서 온갖 피해를 맛보고 내가 꼭 이를 살아야 되겠나 딱 그런 마음 먹는데 귀신이 와가지고 속상입니다. 딱 할 때에 그렇지 게임 아웃 그렇지 그걸 딱 봅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이쁜데 내가 이렇게 쓸 필요가 있을까? 계속 그 생각이 안 들어갑니다. 오늘 지나다가 한계가 돼가지고 그 남편 목사님에게 아무 이유 없이 이혼하자입니다. 그 남편 목사님은 뛰지 아니 이유가 뭔데? 이유 필요 없대. 이혼하자. 그때 하나님이 보이시기를 귀신이 속삭이는데 속삭이는 귀신이 말을 딱 받아 그렇지 딱 그럴 때에 마음에 검은 점이 하나 딱 찍히더랍니다. 마음에. 그리고 그 귀신의 말을 듣고 귀신의 말한 것들을 이제 계속 생각합니다. 미혹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작전을 짭니다. 그럼 내가 이혼하고 그러면 어디 사교 클럽 가가지고 그럼 내 인생 끝내줄 거야. 계획 딱 끝났습니다. 이 마귀가 완전히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합니다. 이혼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사교가 나가니까 막 인기 짱이더라. 인기 짱. 그러니까 밤마다 그 화류교에 가가지고 파티하고 술 마시고 이 남자 저 남자 전전하고 그 목사님 그랬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떡할까요? 그냥 있으라. 왜 보여주나요? 지가 원해서 갔기 때문에 그럼 막을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을 주니까 그 사모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필요 없어요. 두 번 다시 오지 마세요. 딱 그러다. 그때에 마음에 찍힌 점이 마귀에 찍힌 점이 영으로 쏙 들어가더라. 영까지 장악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신 말씀이 네가 기도할 것은 그 여자는 그 사모는 자기가 결정해서 갔대요. 그건 누가 말할 사람이 없답니다. 하시는 말씀이 그 사모가 100명의 남자를 전전했더라도 내게 돌아오면 내가 용서하지 않겠느냐. 이미 의지적으로 떠났대요. 근데 그 사모 현상이 이 조건이 다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속죄는 제사가 없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그 사모가 죽는데 죽을 때 환상이 으악 비명치면서 지옥 가는 거 보이더랍니다. 그럼 내가 뭘 기도할까요? 그 사모가 저렇게 하는 저 역사가 목회하는 남편에게 지장을 주니까 너는 그것을 끊어라. 저 사람이 멀리인데 내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영적 세계는 시공간 관계없다. 예수 기도하면 풀릴 거다. 네가 묶이면 묶일 거다. 기억하셔야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움직이면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제가 예방 말씀드렸지.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개코 원수에 와가지고 막 기득거리는데 당체 시끄러워서 막 대화가 안 돼가지고 한참 예수님 얼굴 보다가 사탄은 물러가라. 그래 막 펑 연기 나고 없더랍니다. 물어봤답니다. 예수님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난 네가 하지 않으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 아니 전지전 하나님이신데 할 수 없다고요. 이건 내 신학을 무너뜨리는 거군요.
때로는 네 신학 다 무너져야 한다. 네가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행할 수 없다. 교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열매 없습니다. 여러분. 움직일 때 그분도 역사하심을 아셔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사모는 그런 단계 가운데 마귀에게 잡히니까 마음이 점령당하고 그 다음에 그 귀신이 떼거리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마음이 있는 점이 0이 되니까 0까지 점령당했습니다. 0이 점령당하면 그거는 거의 안 됩니다. 거의 안 된다 봐요. 그래서 그 죄 조심하십니다. 죄지도 괜찮습니다. 요한일서 2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죄지도 괜찮습니다. 죄지도 괜찮다니까. 아멘은 안 하시는군요. 자,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죄 범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범치 않기 위함이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너무 예수님입니다. 곧 우리 주 예수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죄 용서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면 이래서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것에 있지 않대.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히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인 줄 아노라. 저 안에 간다는 자는 그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왜 이 말씀 적었나요? 주님 안에 가는 자는 주님이 행하신 게 똑같이 합니다, 여러분. 저를 사랑한다면 반드시 그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죄지면 대언자에게서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죄지라고 선 것이 아니라 죄짓지 말라고. 주의 역사는 은혜 본질은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죄지도 괜찮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지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죄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은 뭐라고 해요? 저를 안다면 반드시 계명을 지키셔야 합니다. 죄 안 지어야 됩니다. 저를 안다고 죄지면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답니다. 그 속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지 마시고 혹시 죄를 범했다면 즉각적으로 반항하셔서 해결하시고 죄지 말고 은혜 가운데 가셔서 이런 은혜의 길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